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코로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과 생애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기 시리즈로 여러분 같이 올 한 해 연초에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 2년간 코로나 청정지역처럼 살았는데 하루에 확진자들이 10,000명 넘게 또 호주 전역에 크게 확산되고 있죠. 며칠 전 퀸즐랜드 정부에서 지침을 발표했어요.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유독 대책이 있다면 영어로 셀프 매니지먼트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각자 알아서 잘 매니지해라 이런 뜻이죠. 한자의 의미를 우리말에 또 고사성어로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각자가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한다. 자기 알 길, 앞가림 자기가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 조선 왕족실록에 4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전쟁이 일어날 때 국가가 백성들의 민초의 고통과 아픔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국가가 내린 정부 시책처럼 셀프 매니지먼트, 각자 도생,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라 라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했던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또 한국전의 6.25 전쟁, 이런 시기에는 국가가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때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에 일제 탄압의 상황에서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6.25 한국전 동란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유엔군이 참전하여 전쟁의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고 또 지금의 휴전선으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극적인 반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인생을 매니지하게 하시죠. 그러나 인생은 스스로 매니지돼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마스크가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백신이 지켜줍니까? 우리 청년 중에 백신 3차 접종 맞고 그 다음날 코로나 걸렸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다. 국가가 탄압을 당하고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고대 사회 얼마나 많은 환란이 많은지, 근데 예수님은 그때 기도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이 시대를 향하여 신자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날마다 기도합시다. 자,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as usual, 습관을 따라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라는 게 어쩌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누가가 뭐라고 적었느냐, 지금 이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갔다라고 성경은 적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평소 때 기도가 위기 때도 기도하게 된다. 보세요. 코로나가 있는데 기도가 여러분 하세요? 이 마스크 쓰시면서 기도하고 쓰시는 분 있으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쓰시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시고 기도하세요? 그게 없이 살아가고 있다. 위기가 왔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상의 기도가 비상의 기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비상시국에.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능력의 기도였어요. 형식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더니 제자들의 자신의 모습과 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미 부탁을 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께 코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습관이 됩니까?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반복의 습관의 형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언제 하셨느냐? 특히 아침 새벽에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느냐?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새벽에 어디 가셨냐?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이 solitude place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광야입니다. 광야가 예수님을 지켰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절을 잊으니까 망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광야는 바로 새벽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예수님, 그 기도의 습관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도 그 습관대로 하심으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벌써 결판이 났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십자가를 지신 게 분명하다면 기도의 습관이 인생의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평소의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인생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이 인생을 낳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자 많이 알고 있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무엘 스마일즈가 한 말인데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는다. 성품을 심으면 인생을 낳는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인생의 기도가 되고 그분의 인생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게 된다. 그분의 기도는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많은 말을 하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말이 아니라 청교도들이 순수하게 살고자 퓨리탄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영어로는. 그들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호흡과 같다면 호흡은요, 습관입니까? 호흡은 태생적으로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해야 돼요. 호흡을 의식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몸에 병이 든 거예요. 호흡은 아주 익숙해야 돼요. 호흡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호흡은 내 삶에 그냥 쉽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호흡하는 동안 호흡의 중요성을 그러나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언제 압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아는 거예요. 언제 압니까? 코로나 걸려보니까 아느더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이 산소 호흡기가 없으면 버틸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 없이 살았던 인생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몇 분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밥 없이도 며칠 살아요. 물 없이도 살아요. 그러나 산소 없이면 몇 분도 못 살아요. 코로나로 숨쉬는 코로나 시대에 숨쉬며 사는 것이 축복이죠. 바로 이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은 하나님과의 호흡을 맞추며 살아가는 기도 호흡이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요,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였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살려주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코로나로부터 살려달라 기도해요. 그러나 교회와 신자는요, 살려주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 안 하고 산다는데 적잖게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이전보다 기도를 더 하십니까? 이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살지만 지금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잖아요. 기도가 늘어났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5분 정도 기도시켜도 두려워하고 팀 사역은 부서 사역, 여러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 번씩 해보세요. 성가대도 있으시지만 한 명만 대표하지 마시고 주일학교도 교사들도 마찬가지 다 돌아가면서 기도시키세요. 모든 부서에 제가 훈련 제자 훈련도 다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시키면요 벌벌 떠세요. 기도하면 부담스러워요. 기도하면 저거 와서도 떠듬떠듬거리는 분들이 적잖아요. 많아요. 그런데 기도 5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건 뭡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대표적인 핑계가 바쁘다.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그럼 바쁘다는 것은 정말 핑계입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교만이에요. 바쁜 것은 내가 원하여 살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바쁜 것이죠. 예수님처럼 바쁜 분이 어디 있었어요? 새벽에 나가 기도하심으로써 하루의 모든 일과를 소화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 일찍이 일어나셨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무미 없이 살기에 바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멈춰 서야 되는 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브레이크가 기도인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몇 분 기도하신 겁니까? 2, 3분이요? 밥 먹을 때 한 기도요? 어쩌다 생각날 때 한 기도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응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없이 집중력 있는 기도 없이 그냥 간절한 기도 없이 기도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믿음 없는 얘기죠. 우리가 친구에게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전화로 몇 번 요청하죠. 어떤 사람이 거절한다면. 그리고 안 되면 가서 찾아갈 거 아니에요. 요청할 거 아닙니까? 간청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해서 들어줄 이야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얘기했다고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해서 섭섭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섭섭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불순종이 체질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기도하라는 게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 없이 살겠다는 얘기는 순종의 삶을 안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마저도 기도로 순종을 배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삶을 배워가셨다. 예수님은 배울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왜 배우십니까? 예를 보여주시길 원해요. 제가 이미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이 본문을 다뤘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 그가 아들이시며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럼 예수님은 배우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왜 배웠느냐라고 표현했냐?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삶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사단이 역사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저거 욕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겨내지는 못했어요. 왜냐고요? 그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자느냐? 시험 들 거다. 기도하느냐? 깨어있으면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변에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신다면 기도해보면 금방 알 거예요.
그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단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 힘이, 파워가 세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도로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죠. 무소부지하시고 올마이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선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기도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은 새벽부터 기도할 필요도 없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굳이 기도할 필요 없죠. 어차피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운명이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냥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피곤하게 뭐하러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성취 못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상관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왜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건 하나님 없이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죠. 왜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면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생각하고 사십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생각하죠.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죄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뜬대로 보신다면 여러분, 함부로 살겠습니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나쁜 데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죠. 기도는 마찬가지다네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요, 기도를 더듬거리면 안 돼요. 기도가 쉬워야 돼요. 기도가 익숙해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만나서 다른 거 안 시켜보고 싶어요. 기도해 보시라 그럴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막 긴장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식은땀이 나고, 기도를 하는데 막 말이 막 혀가 꼬이고, 그럼 이거예요. 부모에게 아빠 나 뭐 선물 사줘. 자녀들이 막 혀가 꼬이고 막 불편해하고 막 긴장하고 그러나요? 그냥 뭐 당당하게 하죠. 아빠 나 뭐 사줘요. 엄마한테 밥 차려줘. 배고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이게 평소 때 익숙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바로 기도가 편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제단사는 옷을 만들고 신발 수선공은 신발을 만들고,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뭘 만드느냐? 크리스찬의 일은 기도다. 존 칼빈도 말했어요. 기독교 강해에서 기도는 믿음의 으뜸가는 연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그건 무신자하고 똑같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요.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가는 동안 겸손해지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겸손하라고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거, 나 좀 생각하고 살아. 나도 너 바라보고 살아. 나 너 기억할게. 내가 너 돌볼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바로 성도는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자연스러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면 그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에게 사람들이 찾아와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중국 선교에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었느냐? 힘들지 않았느냐? 근데 당신을 보니까 늘 행복하게 사역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결을 맞췄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의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마스크를 쓸 때 그 순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입이 다물어 있는 동안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에 입을 열지 말고 그 시간 하나님을 더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결을 맞추는 시간이요,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이 인생의 기도가 되어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 기도가 인생을 바꾸어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합시다. 이게 응답의 비밀이에요. 자, 이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을까? 나의 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 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몰랐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해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동산에서 거닐고 하나님과,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대화가 기도예요. 호흡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쫓겨나는데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쫓겨납니다. 노시라고 하는 이 땅의 이 원문의 뜻은 유린하다, 방랑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땅으로 갔겠죠. 그리고 그 땅의 삶이 정착지가 없이 방황하는 인생, 방랑하는 인생은 목적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다가 결국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담과 하와의 생애였다는 것이죠. 인간은 늘 목적지가 없고 방황하고 유린하고,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누려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게 돈과 명예와 건강과 음식과 자녀가 아닙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결핍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완벽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 결핍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오도록 만드신 게 기도인데,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 돈을 찾더라는 거예요. 명예를 찾다는 거예요. 건강을 찾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결핍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세요. 성경에 아합 시대에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은 확실했죠. 엘리야가 말했어요. 우상숭배 다 없애라. 바알과 아셀의 선자 850명 데리고 와라. 갈멜산에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리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불을 떨어뜨리게 하잖아요. 하나님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우상숭배자와 잡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상숭배를 적폐, 철퇴 때리고 우상숭배를 물리치고, 그리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야고보가 이걸 딱 몇 문장으로 설명을 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혼자 날씨를 비가 오기도 하고 말기도 하는데, 하필이면 엘리야의 기도에 따라서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신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막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오직 했으면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너가 기도할 때 날씨가 움직여. 너가 기도할 때 다시 비가 와. 그리고 너가 갈멜산에서 우상숭배자를 다 척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 시작돼.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갈 파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나요?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청소년 때부터 자랐던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좋아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 이름 여기 많이 있으시죠? 우리 자녀도 많은데,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돼요. 성경 암송시켜야 돼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이킨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결단하게 되죠. 그냥 일어날 일인데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아주 유별나게 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70년이 다가와요.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일어날 일이에요. 맞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할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완전한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완전한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니엘도 알았잖아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야 돼요. 그 응답을 갖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응답을 막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냐? 공중권세 잡은 자였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응답을 막고 버리니까 21일이 소요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기도회가 21일이 된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보세요.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공중권세자가 막고 있어요.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여러분, 기도가 공중으로 올라가지만 그 기도를 막고 있는 권세가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내려오지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예요. 기도 응답은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막는 세력의 영적 전쟁이 있고 기도를 막는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하면 끝없이 기도하게 함으로써 그가 21일 동안 기도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 삶 속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21일 동안 강력하게 체험하도록 하신 사건이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는 이엔 바울즈, 그가 쓴 기도에 관련된 책을 한 번씩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 더 많은 기도가 있을수록 세상은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이다. 악에 대항하는 힘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본이다. 하나님의 뜻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달려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분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통로예요. 기도는 벌써 하나님이 이 땅의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유케 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기도는 이 땅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치료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뜻이 나타나야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였다. 한번 따라하시죠. 간절히 기도합시다. 4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감난산이 올리브 마운틴이잖아요. 근데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는 뜻이 있어요.
기름을 짜는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땀을 짜내고 계세요.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된다. 의학적으로는 가능하다고요. 그 정도로 혹독한 간절한 기도였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기도를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려주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살아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로 매달렸다는 겁니다. 기도로 매달리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풀어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플러스 베드로와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기도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다 말고 찾아오셔갖고 자는 제자들을 보고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라. 자면 시험에 든다. 이 말은 거꾸로 이거예요. 시험 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단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코로나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주변에 코로나 걸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누구 만났다가 괜히 걸린 것 같더라. 누가 걸렸다더라. 갑작스럽게 머리가 아프더라. 목이 좀 따끔한 것 같은데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정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청년 사역하는 교육자 둘이 있잖아요. 너무 청년들하고 많이 접촉하니까 코로나 확진자들이 막 청년들 사이에 막 나오고 있는데 테스트기를 찾아서 막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겨우 어디서 구해갖고 테스트를 받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게 뭐가 됐어요? 테스트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테스트 받아야 음성인지 양성인지 알아야 일상의 삶도 오고 해야 되는데, 근데 테스트기가 없으니까 호주 사회도 지금 PCR 테스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아프면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좀 증세가 있으면 확인은 해보겠지만 그냥 집에서 자가 치료하라는 거예요. 백신 맞았으면. 여러분, 날마다 시험의 상황이잖아요. 날마다 시험의 연속이잖아요. 뭐 누가 걸릴지 어떻게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늘 불안하고 걱정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영상으로 좀 보시지만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오늘 안 나오셨어요. 일부에는 어르신들이 거의 다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시험에 들어야 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시험, 걱정의 시험. 호주는 더 걱정하는 게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떨어질까 봐. 경제 살리려고 보드를 열었더니 지금 더 큰 한파가 몰려오잖아요. 이런 시험 시기에 여러분, 기도 없이 산다? 마스크 믿고 사시는 거예요? 백신 믿고 사시는 거예요? 호주 정부의 복지 정책을 믿고 사는 거예요? 호주는 셀프 매니지먼트 하라 그랬는데요. 이런 시기에 필사적으로 살아나기 위한 필사기는 기도밖에 없어요. 필사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필사적으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요청하잖아요. 성경에 여러 번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깨어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우리는 필히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어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언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되고 있습니다. 델타, 오미크론, 이건 다 헬라의 알파벳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알파벳은 처음 단어는 알파요, 마지막 단어는 오메가예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말씀하셨던 주님 안에 코로나, 델타도 있고 오미크론도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자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갈까요? 셀프 매니저로 살아갈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매니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깨어 기도하심으로
올 한 해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의 기도가 되어지셔서 승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져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기도 응답을 체험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